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느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것이된 이 행복을 저희들이 더욱더 크게, 넓게, 깊게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저희로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많은 유대인이 이를 듣는데 이들과 말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을까?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죽음이지만 왜 유대인이 손에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을,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세계를 떠돌면서 디아스포라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종교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적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가 가능한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이스라엘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율법행위나 종교행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혈통과 역사를 진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말에 하나로 뭉친 거예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기에 이른 이스라엘.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들 역시 그들 유대교 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 이후 역시 너희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내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정언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그 성전조차도 성전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아 죽을 만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분노했는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면은 하나님도 거기 계시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소잡고 양잡아 드리는 제사도 전부 다 헛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선지자들은 대놓고 말했어요. 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제 너희들이 바치는 그것들 내가 이제 즐긴다. 제사 그만하고 성전 문 닫아라. 그러면서 구약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게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전부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역사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 못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에만 자기들이 그 행위에만 매달려가지고 자신들이 종교성만 발휘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 자체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로마서 7장 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11절. 그렇게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던 바울이 그런 모든 행위들을 탐심이라고 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7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기준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분배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 조문에 누군 것으로 안 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므로 선하더라. 이렇게 생명이 이르게 할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계명까지도 탐심을 이루는 재료가 될 만큼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한, 자기의 탐심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무교입니다. 무교란 거 없어요. 다 종교인이에요. 예수 안 믿고 부처 안 믿고 하더라도 뭐 믿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믿죠. 자기라는 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중심이 선악을 판단하는 종교인들,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해야 하는 종교인들의 대표로 불려나온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들 자신이 조작한 다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빠지지 않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상에 관한 거예요. 우상. 구약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앞에 붙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생긴다. 그러니까 우상이 누구란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짜 왕을 죽여서 세상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유대교가 섬기는 하나님도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 실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상의 본질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하면 안 돼요. 하느님 살해 의지를 가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 심령이 상하고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아담으로부터 노아, 이스라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속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바통을 넘겨받은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거룩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세상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실체를 정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받고 해석당하기 위해서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자백한 그 유대인들을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때부터 외치는 그 유대인들, 그들 안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DNA가 장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도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도로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 사사기의 역사를 거쳐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실패.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가 여기 너희들이 왕이 있다고 패를 써가지고 예수를 내어 주기까지 세상은 왕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조롱하는 그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정치 제도가 어느 한 가지인들 완전한 게 없잖아요. 본래 모든 인간들은 하느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왕. 완전하신 왕. 실수가 없는 그 왕. 그 왕의 다스림만이 온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이 오셨는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주인 행사를 하는 자들이 바로 인본의 종교인들이에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세상을 만들자고 바벨을 쌓고 있는 자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런 자들에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왕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인간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왕을 이스라엘이 구했잖아요.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누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가시적인 왕, 직접 우리를 다스려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이 나를 순종한 적 없다는 거예요. 늘 나를 배반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꽁꽁 감추어둔 본성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그 하느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버렸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그들에게 마침내 내어주게 됩니다. 16절.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손을 빌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내어주셨다는 이 단어가 빌라도가 넘겨줬다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빌라도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다시 해석을 한 게 방금 읽은 본문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세상 할 일을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혼자 성실하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 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만 챙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뿌림을 얻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이 우리의 눈, 관점부터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이 새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안에 들어있는 사건으로서
십자가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 죽음 안에서만 알게 되는 알미예요. 그 진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약속의 죽음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하나님만 죽자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안에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정상이냐면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계명을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뭐가 살아났다? 정욕과 탐심이 살아나잖아요. 그걸 바울이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 그 창세 전의 약속이 실행되는 대상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예수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에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 케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죽음 안에서 출생되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그 아들들에게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은혜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바울이 고린전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알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잠깐만,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계속.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늘었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에다 빼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걸 인간들의 어떤 노력도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실행이 되는데 그 대상이 된 자들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그들에게만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그 생명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였으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분명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에만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뭐 2천억짜리 예배당을 치고 하나님의 헌당식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거 하나님 안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성전에서 바치는 거 안 보셨다니까요. 너희들이 바치는 그거 내가 이제 질렸다. 냄새 그만 맡고 싶다. 나더라 그랬거든. 그런데 오늘날도 이 대한유대교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분 좋게 해드릴까 생각해낸 게 전부 다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부동산을 밝힙니까? 온 교회들이 막 부동산에 미쳐서 환장했어요. 대형 교회들 보세요. 동네 하나 다 사놓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온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거 퍼뜨린다고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피로 탄 그 교회, 핏분을 입은 그 한 몸 된 교회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교회입니다. 그 죽음이 참여가 되고 그 부활에도 참여된 그 교회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 강도처럼 심판받아야 할 자들인데 오직 함께 못 박히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긍휼을 입은 자.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자. 그게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세상 교회들 하는 말처럼 그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이고 천국 가도 개들 못 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 당당한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다 면목 없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당당한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바로 사단의 신학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가치를 막 이렇게 뽐부질 하려고. 이스라엘이 한 그 실패. 너희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어.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십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똑같이 자기들이 행위만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근거가 자신에게는 1도 없는 그 강도, 그 우편 강도도 처음에는 똑같이, 좌편 강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굴려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 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로 이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을 해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벌어지는 이 구원을 성경이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수님의 그 몸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자들의 그림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 또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누고 있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에 함께하지 못하는 차단되어 있는 자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길은 어느 인간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차단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이신 그분께 차단되어 있는 상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분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이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 종교인들처럼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자들. 그 실체, 그 실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그림자에 갇힌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영원토록 땅에 갇히는 거예요. 땅에 내버려둔 자들. 예수님에 의해서 탈취되어서 데리고 올라가지 못한 자들. 그 상태가 땅에 갇혔다.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천국이 빛인 나라라면 그 빛을 위한 어둠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라는 그 그림자, 그 모형을 통해서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 그 상태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어둠의 세상은 어느 한 사람도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이 그 이야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그래서 어둠이더라. 영접한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그 약속의 십자가, 약속의 죽음을 맞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헤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 고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그 시온산이 어디냐 하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모리아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모리아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네? 이삭, 그렇죠. 자기가 번제로 바쳐지는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같은 그림이에요. 원래 그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행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 통째로 메고 하는 그런 그림들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로로 세우는 이 나무는 거의 세워놔놓고 가로나무만 치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보통 그림에 보면 십자가 막 지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세로나무는 세워져가 있고 가로나무를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딱 이삭이 자기 번제나무를 치고 올라간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번제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는 이삭.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형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그가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예, 거기까지.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그림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박찬희 지사님 지난주에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번제로 바치러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 망설임도 없이 오늘 본문 아까 읽은 창세기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믿음이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것, 믿음의 사람들, 그 앞에 주어가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당겨 보여주는 모형으로 모리아의 산의 이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 교회에게 설명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믿음 안에 있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 안에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 안의 세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이렇게 묵시안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실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실현된 사건이지요. 한편 세상에게는 그게 심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언약의 사건, 묵시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된 그 약속,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번제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뚫려서 마침내 언약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번제물은 그렇게 몸이 갈라지고 물과 피가 쏟아진 후에 번제로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어떤 세례? 불세례. 그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란 말입니다. 그 불세례를 받으셔야지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온 그 여자, 교회가 제자지를 찾아 들어가서 온전해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한 몸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운 후에 그 옆구리에서 여자를 갈비뼈를 끄집어내 여자를 만들었다고 일부러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원래 자리가 어디란 거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의 옆구리에서 끄집어낸 그 여자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옆구리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 그 십자가.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으로 온전케 되는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남편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 같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만 교회예요. 다른 교회 없어요. 대한예수교 뭐 이런 거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 몸으로서 교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그 십자가는 영단번의 제사이면서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십자가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만 현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을 우리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는 그렇게 현실로 재생이 되는 그런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 지붕 위에 그렇게 세우는 그 십자가, 목에 걸고는 그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 산자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다. 왜? 우리 죽은 몸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재생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본전서 15장에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단 말이야. 그게 내 자랑이다. 그 십자가라는 언약의 죽음을 살아내는 자에게만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된다. 교회는 그렇게 언약의 사건으로서 교회입니다. 그 죽음과 생명이 실시간 재현되는 그런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란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나눈다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 죽음과 부활을 나누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딴 거 하는 거 없습니다. 딴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예수님의 그 피하살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고 또 노래하고 찬송하고 신령한 시와 찬미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현실을 모르면 교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 교회는 지붕에만 십자가가 있지 생명의 사건으로서 십자가, 생명이 나누어지는 십자가는 없단 말입니다. 아예 치워버렸어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죽음, 심판, 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기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세상신의 역사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기록이 선지서, 시가서에 구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욥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들 오실 그리스도를 앞당겨서 살아낸 사람들. 십자가의 예수처럼 발가벗겨져 가지고 몇 년을 길거리를 헤맨 사람 있죠. 누굽니까? 이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렇게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는,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발가벗겨져가 못 박히고,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옷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선지자가 살아냈다니까. 몇 년 동안 발가벗겨가지고 하나님 옷 못 입게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전 앞에서 이건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하다가 두드려 맞고 수염 뽑히고 맨날 울고 다녔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마누라가 죽어도 울지도 못하게 했던 그 선지자 있죠. 에스겔.
똥으로 뜯고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 그들의 삶이 다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들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선지자들이 삶에 미리 앞당겨서 재현한 거란 말입니다. 고멜 보세요. 수도 없이 남편을 배반하고 첫 만나면 집 나가가지고 창기짓하는 그 고멜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데려오는 호세아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그들만의 삶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합한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 유니언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한 하나가 된 그런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잃어버림과 교차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내어 주었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왜 예수님의 피인가, 왜 그 언약의 피인가, 왜 그 십자가 은혜인가, 그걸 우리로 하여금 체휼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살면은 그러한 말씀의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달리 말하면 이 종교의 세상, 예루살렘이라는 이 종교의 성전을 떠나서 영문 밖으로, 영문 밖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선 곳. 그곳으로 본의 아니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긴 십자가의 행렬.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거쳐서 오늘날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그 십자가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실어갖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 된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번제잔이 있는 그곳.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 선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곳, 예수님이 십자가 선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잇띄워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영문 밖의 그곳, 그 행렬,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문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천국의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 광야 세상을 통과하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일상의 사건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을 별세하는 소망이 여러분이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잠깐씩 맛보는 그 하늘의 것들로 인해서 세상 보이는 것들을 뒤로 한 채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남은 날들이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누가 복음 알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성경 때 보면은 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늘 소망으로 더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세상 인간들에게 환멸을 느낄 때 그럼에도 그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미워질 때 우리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2편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회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탕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으며 악한 무리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예수님의 이 신음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고 이 주님이 남은 고난을 살아내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버지와 약속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까지 포기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의 그 자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어떤 일? 예수를 낳는 일.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신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예수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 복음의 일을, 그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요한복음 19장 앞으로 몇 차례 나누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진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인생 동안은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그 찬송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빛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